12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포로의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그들의 죄값이 70년이라고. 그래서 그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이 이 육신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실 때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시냇물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꿈 같고 그리고 기쁨이고 찬양인데,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을 거냐, 그것이 오늘 이 126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이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0년을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 70년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자,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견디고 이겼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6절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씨를 뿌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상황이 동서남북에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이 일반인들이 자기를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망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없는 절망이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게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당연하게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 같은 삶,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삶, 거기에 무슨 인격적이고 또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존엄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에서 끌려 나와서 다시 자신의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가 바로 이 믿음의 노래고 소망의 노래고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히브리들의 노래가 사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7편에서는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 아래 이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 해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삶은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고요, 어떤 것도 내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고 새하고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모든 이룬 것들은 다 없어질 거고 또 쇠할 거고 또 그 안에서 분명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7편의 주제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잠이라는 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잠이 있어요. 하나는 하향적인 잠이에요. 계속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상향적인 잠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잠이 있다는 거예요. 하향적인 잠과 상향적인 잠이 있다는 거예요. 하향적인 잠은 요나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잠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자냐면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깨울 정도로 그렇게 상향적인 잠을 자는 거죠. 그 잠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 평안과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잠을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을 이제는 그 안에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게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과 같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사의 화살, 수중의 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삶이 능력이 있어요. 그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화살처럼 그것이 누가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힘 때문에 이제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또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또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7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